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도 어제 그냥 푹 잤습니다. 어제는 잠이 그냥 꿀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3번 설교하는 거 까딱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박세리는 골프의 전당에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그 뉴잉글랜드 풋볼팀, 브레디 같은 쿼터백은 아마 풋볼 전당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쫙 박물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이라든지 그 유적이 진열되어 있듯이 이 믿음의 유적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오늘 다음 3부 예배 때는 제가 기생 라합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은 하나하나 좀 다뤄봐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만 다루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패턴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인내했고 저 본향을 바랐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지는 무엇을 했구나 기억날 만한 그런 뜻깊은 일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모습들이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에녹은 좀 달라요. 에녹은 뭘 했지 생각해보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 당했어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뭘 했다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에녹에 대한 그 기사는 딱 석절만 적혀져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 됐어요. 365년 살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 이 성경의 이 세 인물, 예수님까지 꼽을 필요까지 없겠지만 어쩌면 세 인물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정작 에녹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딱히 기억할 만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을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기에 에녹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창세기 아까 석절뿐이 안 되는 구절이지만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데는 그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주어지는 힌트가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걸었다는 뜻이에요. 산보했다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었다, 산보했다, 이 단어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보, 거니르셨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보하셨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랑 같이 산보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실을 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녁 먹고 해가 뉘엿뉘엿지면 가까운 공원으로 부부가 손잡고 거닐잖아요. 여보, 우리 같이 걷자. 그래, 같이 걸어. 그래, 걷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걸으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자면 어마어마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구를 얘기하지만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고 이 태양계가 점을 찍기도 힘든 은하수에 있잖아요. 밀키웨이 쫙. 근데 그런 밀키웨이 은하수 같은 게 이 우주에 수억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이즈를 도무지 우리의 지각으로는 감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지구 에덴 동산 그 한 조그마한 언덕에서 우리랑 함께 거닐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죄인이죠. 영국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찬송가에 있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영국 프리미어 리그 보면 갑자기 찬송가가 나와서 경건해지는데 그게 영국 국가예요.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근데 거기에 가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영어 보세요. The earth did melt. 주님이 한번 툭 얘기하시면 지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녹을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원래는 동산을 거닐고 마실을 가며 산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저는 내가 죄인인 거를 정말로 압니다. 교회에 오는 그 거룩한 시간에 경찰차가 내 뒤를 따라오면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떨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경찰차가 따라붙든지 뭐 군대가 따라붙어도 당당할 수 있는데 경찰차만 옆에서 계속 따라와도 움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서 뭐 재밌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뭐 이래. 수상해.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떳떳하지 않아요. 가끔 손님들 모시고 이제 식당을 가는데 그때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가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나는 눈이 딱 마주쳤어요. 화들짝 놀라더니 나는 왜 그런지 몰라서 나는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오는데 나한테 이실직고를 목사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들켰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
식탁에 녹색 병이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침 이슬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목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고 이렇게 죄책감 주려고 하는 존재는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등장해도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마음의 생각도 읽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을 좋아해도 하루 24시간 같이 목사님하고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give me a break. 저도 내 시간이 있어야죠.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1초의 빈틈도 없이 같이 동행한다. 오, 여러분 숨 막힐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give me a break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에녹을 볼 때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적고 있는, 그가 평생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마시를 갔다. 하나님과 늘 산보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별거 한 것도 없네. 그런데도 무슨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 데모하는 거 봤어요. 어느 전화국에서.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그 회사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막 하는데 이렇게 써왔어요. You don't walk with us. You don't walk with us.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말 그대로 쓰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한 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You don't walk with us. 그게 데모 피켓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예요. You don't walk with us 하는데 실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we should walk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좋아도 목사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만 남편과 아내도 24시간 빈틈없이 동행하기가 숨막히는 거죠. 저희 가정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는 내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민 와서 하루 24시간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24시간 붙어 다니시니까 자주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크니까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야, 네 엄마하고 못 살겠다. 이런 몇 번 했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끝까지 사셨어요. 이 목사될 아들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또 목사 되는 게 그거 하나 붙들고 사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붙어 다니면 이게 힘든 거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내가 여기 안 따라왔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일로 보내놓고 여기 오 목사님한테 나를 떠맡겨놓고 혼자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아. 어디 갔는지. 네. Give me a break.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네.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에녹을 조명해 볼 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He walked with God. 365년. He walked with God. 믿음의 전당에 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녹은요, 굉장히 이른 인물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녹이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끼리도 목사님 앞에서도 부부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꺼리낌이 없고 전 불편한 게 없어야 동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 산보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산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에녹은 동행했단 말이에요. 에녹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잖아요. 에녹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제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주셨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원위치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에녹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힌트는 딱 하나예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메디, 치유,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구속할지, 깨진 그릇을 그냥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크레이지 글루로 다시 붙여서 원상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플랜이 가장 처음으로 표출된 성경, 그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the offspring of women, 바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표출된 메시지였어요. 에녹은 그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든 거 외에는 다른 힌트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주어진 힌트, 그 다음에 어떤 엑스트라 계시가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대로 생각하면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에덴 동산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면 에덴 동산을 나가야 돼요. 사막, 광야로 나가버려야 돼요. 그 선택을 아담과 하와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단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진짜 이유예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었는데 하나님 치사하게 그 사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그거 아니에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를 원한다. 내가 나 스스로를 핸들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생활을 챙기겠다는 거. 그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유예요.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사탄의 유혹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더 이상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럴 바에는 그래, 네 혼자 살아. 그게 광야예요. 네 혼자, 네 알아서 살아. 그게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려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광야에서 살아. 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실은. 사막 광야에서 사는 마지막과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래 받기를 원치 않는, 본능적으로 원치 않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내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Give me a break가 아니라 give me forever break.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3박 4일 나와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자매님도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원래 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우리 아내는 내가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를 좋아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있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걸 느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지정의,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잖아요.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대요. 첫 번째 지혜, 지식.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브레인 와시, 세뇌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개미가 이렇게 개미집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름 되면은 그 흙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막 개미들 야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는 여름 되면 이 음식 부스러기 집안에 있으면 개미들이요 온 집안에 아주 난립니다. 아주 항상 빵 부스러기 이런 거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개미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것까지도 지금 컨트롤한다는 뜻인가? 근데 이게 감이 안, 여러분, 저같이 쇠뇌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부인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 진짜 계시나? 아니, 저 개미까지도 하나님 컨트롤 하시나?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 이모션. 여러분,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도 식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그 시절, 주님을 만난 첫사랑,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데도 멀쩡해. 내 눈물이 마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가슴에서 터지는 기도 있잖아요. 터지는 기도. 여기서 조물조물 만들어내는 artificial, 인위적 기도 말고요. 그냥 성령께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와 주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탄식의 기도. 이 터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젠지는 몰라. 식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정적으로 이미 식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식었어요. 그 옛날에 첫사랑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우리예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하나님하고 벌써 원수되어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의지, decision making, 결단, New Year Resolution, 새해 결단한 거 어느 정도 지켜가고 계세요? 결심한 거 3일도 못 간다? 그렇죠? 블랭크, 블랭크. 초등학생에게 결심한 게 3일도 못 간다의 그 의미를 가진 거 fill in the blank 해가지고 블랭크, 블랭크. 작심삼일인데 그 아이가 딱 보더니 작은 삼촌 이렇게 했대요. 왜냐면 작은 삼촌이 늘 결심하면은 늘 3일 안에 안 하니까 작은 삼촌이 작심삼일이야. 네. 실은 그 fill in the blank에 여러분의 이름 들어가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그래 나 한번 올해는 내가 성경 1독 해보겠다 하고 계세요? 네.
내가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거야. 한 해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언제 그랬더라. 지정의가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고 있는 죄인인 게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데요. 저 같은 목사도요. 월요일 날은 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성경책 챙겨가지고 오면 막 싫어. 여보, 나 어제 너무 예배 많이 드렸어. 제가요, 이게 뭐 나쁘다 뭐 이런 거 정죄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저래 이러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아예 이 지정의가 아주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 죄인인 게 인정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아무 의미 없이 맹숭맹숭 들을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아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지나가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뛰어가서라도 손을 잡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 사람이 십자가 얘기하는데 맹숭맹숭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시겠어? 이런 희한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보지 않는 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래 맞아, 저 뒷골목에 그 마약범, 정말 이 강력범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나 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죄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이 쫓겨났잖아요. 자기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사는 길은 사막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대속의 은혜로만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그 해결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 수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해요. 근데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옵니까? 어떻게 담대히 나와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태양 앞에 눈송이에요. 흔적도 없이 증발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분,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는 움찔하잖아요. 목사님이 턱 들어와도 우리들의 음담패설을 그칠 수밖에 없는 꿈찔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니, 경찰차가 여러분의 뒤쫓아와도 우리는 움찔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랑 같이 좀 걷재요.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이걸 뼈저리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이죠. 근데 에녹은 동행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주 희미한 복음의 빛,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아주 희미하게 붙들며 평생 365년, 참
상징적이죠. 1년이 365일인데 그의 평생 365년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서면 작약, 앉으면 모란, 걷는 모습은 백합화라고 하는 우아하고 반짝이고 아름답고 좀 찬란한 그것만 기대하고요. 남 앞에 서서 박수 받는 것만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대단한 일 한 업적은 없을지 몰라도 마치 지금도 잔디밭에 피었다가 뽑아버리고 싶은 민들레처럼 항상 하나님과 늘 그 자리에 동행했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They are commende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by faith,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한 걸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뻔뻔하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의지하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every day, every moment 계속해서 practice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감격해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나의 작은 행동 안에도 기쁨을 얻으시면서 좋아하시며 박수치는 우리 하나님. 뭔가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씌워져 우리를 콩깍지가 씌운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모습. 옛날 이성봉 목사님은 늘 왼손은 쥐고 다녔대요. 주먹 쥐고 다녔대요. 여차하면 누구 패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꼭 주먹을 쥐고 다녀? 주님 손 붙잡고 다녀. 주님 손 붙잡고 늘 주먹 쥐고 다니셔.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설교를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다음 3부 예배 때 할게요. 정말 너무너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배가 다음 예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3부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3부 예배 못 오시는 분 꼭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한 5분 정도 있는데 그럼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괜찮아요? 한 5분만 더? 5분만 더. 오케이.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집사님 4분이 있으세요. 제가 커네디컷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분이 자기는 한 번도 50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5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뭘 믿어? 내 건강을 믿어라.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몰래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자였는데 아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겠다는데 그래도 내가 교양인인데 배운 사람인데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내가 엔지니어인데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무식하게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되지.
내가 뭐 김일성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엔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으로 자기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0평생 그러고 살았으니 무슨 정이 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꼭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건 같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걷지 않으면 방향이 다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뭐 핍박 속에서 사는 그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극이죠. 그런데 어쨌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역시 밥을 차려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달력이 있잖아요. 교회 달력. 그래서 그 권사님도 교회 달력이 리빙룸에 있었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서 밥을 먹는데 그 달력을 딱 본 거예요. 달력을 봤는데 그 달력에 보면 담임 목사 이름이 주로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담임 목사 김한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읽더래요. 담임 목사 김한효? 그리고 한 말, 무슨 젖다우 이름이 다 있냐? 그랬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이런 이름이 다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젖다우 이름이 다 있냐? 그러니까 김요한은 이해되는데 무슨 또 한효냐? 이런 거였죠. 김한효. 그래.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밥을 먹다가 그냥 밥상 앞에서 그냥 팍 쓰러져 버렸어요. 뇌졸중이에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할 수 없이 먼저 그 얘기부터 한 거예요. 금요일 날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가고 전화가 와서 제가 병원에 가고 그래서 겨우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식이 살아나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제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5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이 한 방에 병원에 누워서 무슨 젖다우 이름이 다 있냐 하는 그 목사의 복음 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한 서너 개로 보인대요. 자꾸 화면들이. 그리고 혀에 입맛이 하나도 볼 수 없어요. 혀에 짠 거, 매운 거, 단 거 하나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쓰러진 거에 의해서 이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겨우 이렇게 뒤뚱뒤뚱 중심 잡아서 걸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 한 10분 전에 나와서 꼭 제 방에서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요. 그냥 요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셨는데 항상 그러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그냥 울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5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남편하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 믿었는데 한 방 얻어맞고 예수 믿었는데 아내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중심도 못 잡는 남편. 그래서 꼭 부축해줘야 되고 힘들어진 남편. 그래서 더 힘들 거다. 여자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우냐. 남들은 그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 부인이 저한테 한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이렇게 부부가 사랑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저는 부부가 동행하기 시작한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서리 집사로 임명했어요. 여전히 이렇게 걸어요. 여전히 안수기도 받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서 하도 1년을 안수기도 했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뭐 나지는 거 없어요. 뭐죠? 내가 이렇게 영역이 없나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걷는 건 이래도 4개로 보이는 게 이제 2개로 보인대요.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혀가 하나도 맛을 못 봤는데 혀 뒤쪽에서부터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혀가 살아나기 시작. 그러면서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헌금위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리 헌금하고 봉헌할 때 두 사람 헌금위원이 헌금 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와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새해 바뀌면서 그 교회 요람에다가 헌금위원들 1년 쭉 적어놨는데 그때 그 두 부부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제가. 성도들 다 알잖아요. 드디어 그 부부가 헌금위원으로 헌금송과 함께 드디어 헌금 들고 쫙 입장하는데 어떻게 입장했어요? 남편이 이걸 들었어요. 헌금. 그리고 중심을 아직 못 잡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잡았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헌금하다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는데 평생의 소원이 헌금위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자로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고 싶었던데 드디어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해서 아내가 붙들고 있지만 성도들의 그 거룩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그때 한 300명 모이는 건물이었거든요. 300명 모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다 울었어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순간인지, 얼마나 순결한 순간인지. 두 사람이 저는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부부같이 보였어요. 내가 주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믿음의 전당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대단한 일 같죠? 맞아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리를 늘 지키고 주보에 나와 있는 내가 헌금위원이구나. 내가 주차위원이구나. 내가 식당 당번이구나. 그거를 성실하게 늘 그 자리에서 하는 모습.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가장 원하는 꿈이고 소망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건 소망이에요. 그거 하고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교회 청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못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내가 이게 나 같은 사람 목사님 이름도 모를 텐데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이 이름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늘 그 자리에 늘 있는 모습, 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이에게는 최후의 소망이고 최후에 하고 싶은 그거라고 믿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회를 주셔서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